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인생 수업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 한 600여 명과 더불어서 대화를 통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5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다. 또 의사의 오진이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다 건강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분노하는 이 분노의 과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타협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망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듯한 현실 앞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이 극단적인 또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자기 삶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수용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이 수용의 단계를 거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여사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후회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 것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는가 이 부분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욕망은 부채질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주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보니 그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하며 살 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누리며 살 것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좀 베풀며 손을 펴고 인생을 살 것을 왜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각 절마다 나오는 단어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었더라, 죽으니라, 또 중상을 입으니라. 한 절 한 절마다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날에 죽으니라,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죽는 날이 있고 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죽는다는 거죠. 죽음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단어입니다.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저 산 속에 숨겨놓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 문 앞을 날마다 지나쳐 왔다 갔다 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또 자기 자신이 모욕받고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하가 왕을 또 죽이겠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한 사람의 초라한 죽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1장은, 이 마지막 장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이 다른 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알아야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위키 백과라는 곳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경제가 1990년부터 20년 동안 붕괴되었던 기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간 속에 일본은 아주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일본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20년은 일본이라는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만의 일이겠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그 인생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지점이, 어느 기간이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내 인생 속에 빠졌으면 하는 그런 인생처럼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생애의 삶이 결정되는 보물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귀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지혜를 생각하고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인생의 레슨이 사울의 죽음 속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6세기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변화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은 변화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을 건넜다고 해봅시다. 어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강을 또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강을 건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왔던 곳인데, 내가 건넜던 곳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건너는 그 강은 전혀 새로운 강인 것입니다. 어제의 강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살이에 거기에 하루 동안에 건물이 들어섰겠습니까? 무슨 나무가 세워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너는 강의 차이는 흘러가고 있는 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는 이 단어 속에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변화라는 숙제를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빠른 사회일수록 지나간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강도가 셉니다. 나라가 조그맣고 또 과학문명이 발달하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그런 환경이 변화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빨리빨리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짧은 기간에 이루는 업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문제가 있죠. 변화되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자꾸 변화에 가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의 철학은 다 온데간데 없고 주변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주변의 변화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발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 구도가 있고 변화가 빠른 환경 속에서의 또 단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좀 변화가 더딘 것이 사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느린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또 땅이 크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기 발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겠지요. 그러나 장점은 여유가 있고 또 내면적인 또 묵상을 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성찰하는 환경이 또 주어지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실 때 그때보다 참 많이 변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옛날에는 여기 도로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들이 많이 생겼다, 한국 마트들이 좀 많이 생겼다, 이 정도의 변화지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사회적인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사회든지 빠르든 느리든 동일한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세대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꿀 것이고 저렇게 바꿀 것이다. 한국은 변화가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 코로나에 관련된 책이 여러 권이 나왔더라고요. 김용섭 씨라는 분이 지은 책을 사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언컨택트. 이제 앞으로는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변화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 가지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일상에서의 변화,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변화, 또 공동체에서의 변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스크 쓰고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제 악수하는 것은 좀 먼 옛날의 인사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국의 한 기업에서는 점심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원들끼리 서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데 가운데에 유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비물이 오고 가지 않도록, 그러나 대화는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질 것이고, 쇼핑을 하는 개인들도 이제 캐셔를 보는 사람들이 물건을 잡아주고 찍어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구입해서 그냥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변화가, 이전에는 언젠가는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도 이제는 몰랐던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더 깊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등장한 한 대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의 과외 선생님을 찾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자기 자녀의 과외 선생님을 찾는데 모르는 사람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연결의 카테고리가 또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흘러갑니다. 근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10년, 20년 한 분야에 종사하면 우리가 달인이라는 고백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인생의 달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어느 정도 인격이 성숙해서 저 정도 수준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저 정도 수준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만도 한데 여전히 말 한마디 속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 한마디 속에 내 신앙의 기반이 흔들거리는 연약함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만물이 바뀌어져 가는 것보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변화가 어려울까? 사람의 내면이, 그 성품이, 인격이, 신앙이 왜 변화가 어려울까? 많은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내가 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사울 가정의 죽음은 성경이 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사무엘상하가 떨어져 있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온 이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왜 출발한 것입니까? 사울이 왜 왕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자리매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좀 벗어나 주시고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저 이방 나라의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다윗. 자신이 왕위에 올라갔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 왕의 자리를 이어갔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저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겪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미국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나라와 인생이 없습니다. 어찌 왕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왕이었던 그의 자리도 그 부귀와 권세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높아진 명예와 평생 쌓은 인생의 탑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기도 지나갑니다. 사랑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달려오는 세월을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막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지나갑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단순한 레슨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이라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인가. 오늘 지나간단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선물을 품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전쟁터에서 등을 보였던 사울은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점점 자기에게 가까워올 때 사울은 부하에게 명합니다.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의 머뭇거림 속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떠올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상징적인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이게 전부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붙들고 시작했지만 그의 왕의 인생의 대부분은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잃어버린 왕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왜 사울이 잃어버린 인생을 보낸 것입니까? 그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보면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목숨 걸듯이 그 사소한 일에 달려들었을까?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제거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올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향한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지나간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심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잘 살아봐야 80이다. 그러나 그 80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연수도 날아가는 연수라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만약 성경이 말씀하듯 80을 하루라는 24시간의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20살 먹은 사람은 지금 아침 6시, 오전 6시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좋은 때죠. 자, 40이 되면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맞이하는
12시가 됩니다. 60이 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서서히 석양을 맞이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은 시작과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시작과 과정이 좀 연약해도 마지막이 좋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선명하다면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 좀 잘 누리다가 적당한 때에 예수님 탁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은 미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미루는 어리석음 때문에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마귀가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 빼앗아낼 수가 있을까? 타락시킬 수 있을까? 의견을 수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졸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냥 본보기로 하나를 죽이십시다. 겁을 줘서 저들을 타락시키십시다. 마귀가 손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내가 이미 해봤던 방법인데 하나를 죽여놓으니까 열이 백이 달려들어서 자기들도 죽겠다고 뛰어들더라. 예수 믿는 것들은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야. 다른 졸개가 말합니다. 그러면 잡아다가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매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왼쪽을 돌려대면서 때려달라고 하더라.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방법을 모르겠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다. 또한 졸개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해봤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 그것도 안 되겠더라. 다른 졸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하면 봉사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다만 한 가지의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그때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그거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좋은 것도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연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생인가? 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알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암에 걸렸습니다. 은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60대의 나이인데, 그래서 1년 동안 그 암과 씨름을 벌이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치료의 막바지에서 간증 비슷한 그 고백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10년 후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할 겁니다. 10년 후에는 이렇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을 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답니다. 이전에는. 근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 고백을 하지 않겠노라고.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10년이 내 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년이 내 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소명 가운데 주어진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이 뚜렷하고 초점이 선명해지는 인생은 삶의 몰입의 축복을 얻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몰입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얼굴을 1분 동안 주목해서 쳐다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자녀들의 얼굴을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전에 몰랐던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해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화단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 교단이라네. 교회 화단이 거의 환상적입니다. 환상.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 화단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꽃을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기가 막힌 거. 어떻게 저런 색깔이, 어떻게 저런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물며 꽃 속에도 그런 신비함을 부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담아놓으셨겠습니까? 초점을 맞추면 몰입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초점을 맞출 때 삶은 낭비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인생 레슨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지막에 남길 말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길 말을 생각하며 살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찌르라. 내가 모욕당할까 두렵다. 나를 찌르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사울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고 수치를 당할 수 없다.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조롱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이 말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나를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는 마지막 말을 그렇게 허비해 버렸습니다. 근데 한쪽의 강도는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그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했다면 우리의 말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은 사람들에게
말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묘비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 말을 지금부터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꼭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마지막 순간에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좀 미안했나 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근데 참 여자는 이상합니다. 그 한마디 듣고 평생에 나빴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지금도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불키우는, 마지막 말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길 말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참 범상치 않은 두 사람의 사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구약의 사울, 또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영웅으로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신약의 사울은 망나니처럼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어떤 고백인지를 아십니까? 그가 노년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자기 인생을 인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적어도 사울은 자기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알고 살았습니다. 4장 2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적어도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 자기 인생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인생의 초점은 선명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 인생을 마치며 그 신앙의 믿음의 질주를 달리고 났을 때 마지막 한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헐떡이는 그 숨을 몰아쉬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몰아쉬는 그 숨을 내뱉으면서 그 땅바닥에 탁 주저앉는 한 사람의 영웅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사울이 감옥에 있는 어느 날 옥문이 열립니다.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 바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바울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손에서 바울은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끌고 간 그들은 노년의 바울을 바닥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향해서 한 병사가 칼을 높이 쳐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자신이 목격했던 한 사건을 그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저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꼭 그 인물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젊은 날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스데반 집사, 그 죽음 앞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고백하며 숨죽였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늘을 향해 치던 병사의 칼이 바울의 목을 향해 내리치는 그 순간, 단칼에 잘려버린 바울의 몰이 바닥으로 굴러 흘러갑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고 헌신했던 한 사람의 영웅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면, 육신적으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사도 바울의 영을 부축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며 수많은 천군 천사가 사도 바울의 천국 입성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 바울아 바울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그 음성을 압니다.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다가오셨던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 앞에 서서 바울 앞에 서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아, 내 사랑하는 바울아, 내 충성된 바울아,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의 초점은 무엇을 위해서 쏟을 것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